출애굽기 1장 장명은 학대의 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대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창성함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함 8절부터 16절까지고, 세 번째 대지는 산파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음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대지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창성한 것인데,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루와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가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을 당해가지고 자기 가족을 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간 애굽에서 우거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언했는데,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정손자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 거기서 총리가 되간 후에 그 다음 가나안 땅에 흉년 드는데,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남은 11아들과 그리고 건속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전부 70이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은 73년으로 노는데 70은 이학수를 말합니다. 대략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하나씩 다 기록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세요. 내가 누군지, 어디 살고 이름이 누군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에 들어간 후에 약 300년이 지났을 때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사는 동안에 번성하고 강대해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번성했어요. 이렇게 번성한 이유를 든다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믿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조상하면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번성을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 아브라함 아들인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이삭에게 약속했습니다.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했는데 이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했고,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총리였던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합니다. 뭐라고 유언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반드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유언했어요. 땅에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안치하라는 것입니다. 요셉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후에 그 입간한 관이 있을 것인데 그걸 보고 그들이 물을 겁니다. 저분이 누굽니까? 왜 저 사람 앞에서 늘 기념하고 또 자기 찾습니까? 하고 물을 때 저분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인데 애굽의 총리였다. 그분이 죽으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우리에게 약속했다. 명령했다. 그러면은 그 듣는 자손들이 우리가 이 살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갈 것이구나 소망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둔 것은 한 국가를 세울 만큼 번성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주고 약속을 믿게 하고 약속대로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이방 땅이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그 그걸 볼 때마다 우리 땅은 이곳이 아니다 했을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가면은 국부라고 알려진 존재가 있는데 아모르 티무라는 왕이에요. 그 왕이 그 당시 5세기 다 지배한 것 같아요. 무덤을 가니까 검은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우즈베크 그 학생들 초등학생이 중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둘러서 있고 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 찍는데 이 사람들은 교육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아모르 티무라 그래요. 그리고 자주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배하고 간다는 거예요. 조사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왕을 추모하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도 그 안을 그대로 놔두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약속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또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가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인데 8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럽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즉각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야곱이 가족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한 약 3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조상인 요셉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가뭄인에서 나라가 멸망할 때 요셉이 곡식을 준비하게 해가지고 애굽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렸어요. 그 바람에 애굽은 굉장한 부유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새로 일어난 왕은 요셉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학대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요셉을 등용하여 총리로 세운 왕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즉 애굽 보토 사람이 아니고 북쪽에서 내려온 민족입니다. 즉 셈족의 정복자 힉소스 민족입니다. 힉소라는 민족이 내려와가지고 애굽을 지배하고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요셉 당시에는 애굽 왕이 아니고
힉소족인 민족 왕이 애굽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힉소족들이 다 쫓겨나고 애굽 왕이 되고 권력을 잡았을 때 되어봤던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역사적으로는 애굽 18왕조의 투트모세 1세라고 합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책이나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매우 번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보다 많았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적인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강까지 영향을 미친 그런 애굽입니다. 초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번색을 싫어하니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창성의 자기들보다 강하고 많게 되면은 혹시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합작해가지고 자기들 치지 않을까, 쓸모없는 두려움,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을 종으로 잘 부리고 있는데 그들이 강해지고 해방되면은 자기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또 아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굽 왕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고 나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이 상태에서 좀 약해지고 영원히 자기들의 종이 되는 것을 이 왕이 소원한 것입니다. 그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부려먹으니까, 종으로 부려먹고 성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도 원치 않고 또 나가는 것도 원치 않고 영원히 종살이하고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우리 대적인 마귀인데 마귀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창성하고 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보려고 하고 믿음을 힘쓰는 사람은 마귀가 또 시험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욕도 많이 해요. 욕도 강한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도 안 하고 믿음 안 지키면 내버려둡니다. 내주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좀 해보려고 하고 기대해 보려고 하고 예배 좀 드려보려고 하고 힘쓰려고나 마귀도 힘을 써요. 자꾸 걸리는 것입니다. 좀 힘을 써 보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이렇게 방해가 많을까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같이 힘을 써요. 힘 못 쓰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믿어보려다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대로 살자 할 때가 그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하겠다. 무슨 문제가 생겨납니다. 마귀는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못하니까 어차피 살아있을 동안에 종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 못 쓰게 만들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 계율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보면은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늘 그 상태에 있는 상태가 뭡니까? 막 여기 빠진 것입니다. 자라나지가 않아요. 덮고 흘러버립니다.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는 것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진보가 없습니다.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간소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믿음이 좀 자라나고 힘이 생기면은 마귀가 자기 나라 손에 오니까 그걸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 보십시오. 영원히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쇠멸케 하려고 고역을 시킵니다. 고역.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네, 바로가 이스라엘을 쇠멸케 하려고 방법을 시키는데 첫째 방법이 뭔가? 엄한 일을 시킵니다. 고역을 시킨다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창대해지니까 더 이상 창수하지 못하도록 계략을 세우는데, 그것은 그들의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의 무거운 고역을 시켜 괴롭게 하고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사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쉬지 않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뭔가 하면은,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왔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럼 세상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왕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또 이스라엘은 같은 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물인데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도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이 마귀의 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 못 짓게 만드는 것인가? 피곤하게 만들어버려요.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시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없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욕심으로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할 수도 있고, 또 공고해져서 신앙 못 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사람이 피곤해도 믿음이 떨어집니다. 너무 피곤하면은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마귀는 별 의미 없는 일에 분주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집중해야 꽃을 피웁니다. 이름을 맺는 것인데, 이 마귀는 산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저것 그게 마음을 써가지고 피곤하게 만들어 버려요. 사실 옛날엔 토요일까지 일했잖아요. 요즘은 토요일 쉽니다. 토요일 쉬고 주일 쉬는데도 피곤해야 돼요. 더 피곤한 것입니다. 뭔가 분주한 것입니다. 별 가치 없는 일에 분주하니까 시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몸만 빼앗기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내가 혹시 마귀에게 속지 않나?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 따르지 말고 좀 더 은밀한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가기 쉽고 욕심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게 뭔가? 은밀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시간 다 빼앗겨버립니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옛날보다 보고 들을 게 많잖아요. 장점, 단점 다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먹는 것도 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상당히 믿는 사람들이 경건했어요. 그리고 새벽에도 다 잘 나오고 믿음 잘 지키고 했습니다. 요즘 잘 사는데 더 분주해졌습니다. 시간 많이 빼앗겨버립니다. 시간도 많은 것 같은데 가진 것도 많은데 우리가 산심이 되고 집중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음악을 시키는데 그럴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혀도 전혀 더 많아지니까
이 왕이 또 걱정이 된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는가?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선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을 쇠멸시키려고 하는 바로왕의 둘째 계략입니다. 뭔가 하면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합니다. 그 당시 애굽에 산파 둘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두 사람은 산파들 가운데 대표입니다. 아마 산파들이 많았을 거예요. 대표를 두 사람 부른 겁니다. 그래서 뭘 지시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낳을 때 대개 산파가 옆에 있어야 되니까 그때 잘 봐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도록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건 이 바로왕의 계율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만 다 죽이면 어찌 되는가? 전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 나이 많은 사람 다 늙어 죽으니까 여자만 남게 되고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에게 시집가겠습니까? 애굽 사람한테 시집가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러면 점점 이스라엘은 소멸되고 그 땅에 애굽 사람은 번창이 될 거죠. 이게 마귀의 계율입니다. 남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 계율은 지혜는 아주 간교하고 교활합니다. 사실 아이가 남자면은 손가락 가지고 죽일 수 있어요. 순식간에 그냥. 아이들은 약하니까. 여기 신뢰하는 뜻이 뭔가?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산하고 번성케 할 수 있는 그런 남자아이인데 오늘날 이것을 이런 남자 같은 성도는 신령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믿음 있는 신령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 가운데서도 이하처럼 약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남자분은 강한 성도가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힘 있는 성도, 그러니까 성도를 전도해서 이끌어올 수 있는 사람, 또 남은 성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남자는 신령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인가 하면 또 어떤 자가 있는가? 여자처럼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사람들, 끌려다니는 사람들, 믿어도 힘없이 믿는 사람들, 순종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자 같은 신자예요. 어린이 같은 신자인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신령한 성도 있고 유괴에 속한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성도 있고 유괴에 속한 성도가 있다. 신령한 성도는 남자든 성도고, 그리고 유괴에 속한 성도는 이자 같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말하는 것인데, 믿음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유괴에 속한 성도 특징이 뭔가 하면은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신령한 성도, 남자 같은 성도는 남 시기하지 않습니다. 잘 다투지 않습니다. 분쟁 일으키지 않습니다. 잘 참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이와처럼 믿음이 어린 성도는 시기 잘하고 잘 싸웁니다. 이 특징이에요. 말이 많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생명의 신자를 죽이려고 역사합니다. 죽인다는 것은 영적 생명의 역사를 끊으려고 그렇게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가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자 같은 성도, 신령한 성도는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신뢰한 성남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고 믿음이 약한 성도, 이와 같은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서야 합니다.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바로왕을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들이 남자들을 살린 것은, 남자아이를 살린 것은 애굽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산파들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더 두려웠다면 필요의 아이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죽으니까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권세자여 폭군인 왕보다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더 존경하고 높인 것입니다. 아무리 높으지만은 권력 많지만은 하나님 그 위에다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높이고 믿다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남 못 보는 거 보는 거예요. 남 듣지 못하는 것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 양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신앙 양심. 진리 몰라도 양심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에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산파는 이와 같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헌신했어요. 이 아이들 죽이면 다 나중에 망하겠다 생각드니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숨 걸고 아이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19절부터 봅시다. 21절까지.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인은 애굽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남자기들 살리니까 왕이 불러다가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기를 살리느냐. 18절에 말했어요. 근데 산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그랬어요. 이 산파들이 거짓말한 것인가 아니면 참말한 것인가 하는 건데, 산파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산파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산하는 것을 보지 않고 해산하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어요. 자기가 그 해산하는 것을 보면은 죽여야 되니까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산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여인 가운데 지도자 되는 사람들 불러다가 해산할 때 아이들 관리하는 방법을 말해 줬을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낳을 때 끝에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낳을 때 되면은 미리 가가지고 나는 방법 말해주고 피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안 보면 되니까. 방법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
그들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어는 애굽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요즘도 그렇답니다. 산모가 아이를 가지면은 몸이 좀 무거우니까 운동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먹고 쉬고 누이서라 그러는데 그럼 어찌 되는 것인가? 아이가 무럭무럭 잘 큽니다. 그런데 산모가 약해져요. 나중에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우니까 낳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산모들은 잘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 힘이 붙고 아이도 정상적으로 좀 되는 건데 먹고 패는 거 있으면은 아마 아이가 살이 자꾸 찌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우니까 커지니까 낳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조금씩 운동하는 게 좋은 겁니다. 되게 안 되니까 병원 가잖아요. 옛날은 시골에서 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옛날 아이 가지고서도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를 바쁘니까 자 이스라엘 여인들도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일해야 돼요. 그래 먹고 사니까 자 여인들이 나와서 일하니까 몸이 튼튼해지는 대신에 영양을 또 흡수해가지고 일하니까 아이는 상대적으로 좀 살이 안 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아이는 정상이니까 낳기 쉬운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혹시 애 가지면은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는 아기 배웠으니까 하고 맨날 운동하고 TV나 보고 가만히 먹기만 하면은 아이가 크고 몸은 약하니까 병가 낳기 힘들어서 아우성 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영양 있는 거 다 먹고 꼼짝도 않고 TV 보고 앉았으면은 바로 병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기는 일 열심히 하니까 이자가 튼튼한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낳기 전에 미리 가서 준비해주고 피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도자들 불러다가 그 산후 조리하는 것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남도에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산발을 불러 책망했을 때 그랬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애굽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해야 되이다. 그러니까 나왔는데 어떻게 아이를 죽입니까? 아이 지금 우리를 맞아 죽을 텐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하나님 백성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 알게 되면은 전부 처형합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산바다 하나님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아이들 죽이면 어찌 되겠는가? 이스라엘은 다 망할 것이다.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하고는 목숨 걸고 기도도 하고 지혜를 짜가지고 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복을 주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에게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위에서 헌신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군운동에 협조하고 도와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줍니다. 후손들 통해서 복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2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두 번째 계획도 안 되니까 이제는 최후수단으로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에 가면은 아이도 죽고 부모도 다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이를 낳고 아이를 강에 던질 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허망케 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성의 강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강. 계시록 보면은 용이 이건 마이를 같은 것인데 입에서 물을 강같이 태워가지고
사람들 떠내가게 만들었어요. 이 강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또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는 것을 술 취하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어느 날 우리 자녀들, 자 여기 모세 시대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세상에 빠져 죽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요. 얘네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거 많고 뭐라 혜택은 많은데 믿음이 다 떨어지고 세상에 다 빠진 것입니다. 빠져버렸어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아이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세상 공부, 믿는 사람도 세상 공부가 첫째예요. 학원 안 갔으면 매 맞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귀에 빠졌다 그러면은 좀 봐줘요.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학원 안 가면은 내 실컷 맞고, 내 공부하느냐 맞고, 주일 한 빠지면은 나무라고 끝납니다. 매 맞는 법 없어요. 다음 잘 나가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성경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원 안 가도, 하나 안 가도, 그건 내버려 두고 또 공부하면 되니까 교양 가면은 매 맞아야 돼요. 그래 아이들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버려 두니까 세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향락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세상 취미, 기호, 그게 다 빠지는 것입니다. 둥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도 적게 났지만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언제 못 노는가? 꼭 주일날 아침에 TV에 그 재밌는 거 아이들 그 노니까 그거 보느라고 못 노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 처음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자이면 좀 괜찮은데 불신자 아이 같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만큼 요즘도 바로 왕이 아이들을 가게된 중인 것처럼 요즘도 마이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특히 믿는 신자 아이들, 배터리, 세상에 배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클 때까지 부모 간섭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시간 보내는가, 뭐 하는가 보고, 자신은 반드시 정해주고, 아침 일어나라고 하고, 규칙에 만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회초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믿음을 따릅니다. 중요한 게 뭔가, 아이가 하나만 나오니까 다 무상이 돼버렸어요. 아이 꿈쩍을 못합니다. 아이 한마디만 부모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희망이 세상이 돼버렸어요. 집에서 아이가 왕입니다. 왕이에요. 또 믿음 약한 성도들도 아이 같습니다. 생육받고는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말이 치말에 마이가 우리도 세상 유혹에 빠뜨리려고 유혹도 많이 하고 온갖 기회를 다 행합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서야 합니다. 계속 듣고 배우며 믿음의 날로 성장해지고 이 세상 물결을 딛고 일어서야 믿음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믿음을 보려면은 수요일 나오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되게 수요일을 쉬고 싶죠. 지행되는 사람도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수요일 교회 나옵니다. 힘들어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안 드리는 것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좀 세상 유혹을 우리가 잘 알고 이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학대 중에서도 번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또 가나다를 약속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믿음직한 자에게는 알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산파는 여기 보면은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직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복받는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산파와 같은 믿음 우리가
가지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워한다면 다른 것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합시다.